9페이지 중간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바우사 성령의 영성에 있어서 하느님과 함께 사는 사람의 머릿말을 보고 있습니다. 서두 부분을 머릿말을 잘 알아들어야 이 책의 내용이 어떻게 되어갖고 전개가 되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 바우사 성령 영성 책을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아마 한번 다 읽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뭐가 안 남아있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것을 풀어서 펼쳐놓기 전까지는 이 뭐에 비유를 할 수 있을까? 우리가 뭐 쉽게 얘기하면 밀면 같은 거 있잖아요. 보면 이렇게 쫙 압축이 돼 있죠. 냉면이나 밀면 이렇게 보면 그죠? 시중에서 파는 거. 근데 그걸 이렇게 뜯어놓으면 쫙 늘어나죠. 굉장히 많은 양이 된단 말이에요. 그냥 딱 뭉쳐놓으면 몰라요. 이게 큰 양인지. 그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머릿말이라고 하는 거 서두는 이렇게 압축을 딱 시켜놨기 때문에 그것을 살살살살 풀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다 봐야 이것을 이해를 할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실천적으로 따라가지 못하면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 백날 배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결국 그 안으로 못 들어갑니다. 실행을 안 해보면요. 실천적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면 좀 더 쉽게 바우사 성녀가 하셨던 것을 본다고 해서 이해가 되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분명히 이것 또한 알아듣는데 하나님 은총이 대단히 많이 필요합니다. 사제생활하면서 초기에는 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강론 준비를 하면서 어느 정도가 되다 보면은 자료를 자꾸 찾고 싶어 하죠. 그래서 이것저것 찾다가 보면은 어떤 데는 이거 참 좋다 이렇게 해서 그것을 그대로 이렇게 필사를 합니다. 따라서 적어서 이걸 그대로 쓰면 되겠다 하는데 막상 이제 나중에 주일날이 가까이 오면서 그걸 보면요 하나도 몰라요. 왜냐하면 남의 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넘겨받는 그 과정이 내 것이 되지 않으면은 이것을 하나도 못 알아듣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더군다나 바우사 성의 영성은 이 안에서 드러나는 이 신학적인 부분은 굉장히 까다롭다 하는 것보다는 실천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해 보지 않으면요 머리에 아무리 백날 그려봐야 소용이 없어요. 머리에 뭐 레시피만 잔뜩 들어있으면 뭐합니까? 한 번에 만일에 수제비를 만들어 보지 않았다면 그 맛을 모르는데 그럼 쉽게 지치고 이거는 그냥 한번 던져버리고 끝이에요. 이것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계속 맛들이는 작업을 해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느 한순간에 뭐 탁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게 어디로 가버리냐면 생각이 내가 일기 어느 부분에서 이런 상태에 내가 놓여질 때 참 위로를 받는 글이 있었는데 뭐 이런 느낌들. 그래서 또 뒤져봐요. 그걸 보면 그게 길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익숙해진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고 또 작은 것이라더라도 실천을 해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 어떤 데다가 밑줄을 꺼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작은 데서부터 시작해서 차근차근 배우고 그리고 실행해 나가면 됩니다. 그러니까 묵주기도를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하고 성모송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 그 성모송을 그대로 따라 하면 돼요. 근데 하지를 않고 저게 성모송이구나 저게 기도구나 이렇게 넘어가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성은 실천적인 부분들이 반드시 같이 따라와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성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은총과 우리가 실행하고자 하는 의지 그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밀접한 일치가 될 때 성덕과 완덕이 이루어집니다. 일기 1117번 읽어드렸죠. 그래서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고자 하는 열망 모든 것이어야 돼요. 그래서 실행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결심들이. 그래서 이것은 죄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유혹에 넘어간 것, 그러니까 유혹을 당한 상황하고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는 상황하고는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었다라고 했을 때는 무엇을 보느냐면 내가 의지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꼭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결심을 하고 그 일을 실행했느냐 아니면 얼떨결에 해버렸느냐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게 기준이 되죠. 마찬가지로
이런 기준이 되는 이 부분이 하나님에게 왔을 때는 그냥 그냥 건성건성 따라간다. 이거는 하나님과 일치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어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내가 반드시 무슨 일이 있어도 그걸 이루고 말 것이다라고 하는 그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이 의지가 합치될 때 그것이 바로 일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으로 서로 통했다 아니면 나는 하나님을 더 많이 잘 이해하게 됐다 이런 거 소용이 없어요. 이해력 갖고 하나님과 일치가 안 됩니다. 많이 알수록 결심을 하게 되죠, 사람이.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나는 절대로 떨어지지 않겠다고 결심을 하고 그리고 고정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력전을 벌립니다. 온 힘을 다해서. 이 의지 안에는 보면은 사랑하려고 하는 의지, 그것은 어떻게 돼요? 모든 방법들을 다 쓰게 만듭니다. 온 열정을 다 쏟아붓게 만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이 의지적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쪽에서 오는 공격들을 또 밀어내는 역할도 해요. 이거 악에 대한 투쟁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볼 때는 하나님 사랑하려고 하는 그 열정 안에 밀려들어오는 악에 대해서 투쟁을 하게 만드는 바로 그 요소들이 결합되어 있으면 하나님과 일치를 하는 데서 의지적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해서 바오사 성리는 성덕과 완덕에 이룰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이것은 바오사 성리의 성덕만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성덕도 닦아 나가야 되겠죠. 완덕에 이르러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메시지를 세상에 전하시려고 바우스타 수녀를 당신 자비의 비서이자 사도로 선택하셨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위대한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입니까? 도대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은 무엇이며 복음이라는 게 메시지일 건데 기본 소식이잖아요. 그 메시지가 뭐예요? 그 내용이. 그걸 전하려고 했는데 근데 이게 밑에 답이 나와 있잖아. 그죠? 바우스타 수녀를 당신 자비의 비서이자 답이 나왔네. 복음은 자비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신다는 것.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것. 그걸 선포하는 게 복음이거든요. 이게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얼마나 불의한 일들이 많이 있었고 세상 안에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하나님 정의롭지 못하고 공평하지 못하다고 하는 그 불만들이 가득 차가 있었죠. 그러나 그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이 복음이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삶을 바꿔야 되겠죠. 출발점을 달리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가 시작됩니까? 세례를 주잖아요. 새로 태어나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들어가질 않아요. 하나님 자비롭다는 사실 자체가. 바로 그 씨앗을 던져줌으로 인해서 믿음이 시작되고 그 믿음에 의해서 기초해서 하나님이 자비롭다는 사실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니까 비신자들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롭다고 100번 얘기해봤자 알아들을 수 있는 기가 없죠. 왜? 죄에 꽉 물들어 있으니까. 본성적으로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이 세례 성사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자비를 여러분들 앞에서 그 강의를 다 해드렸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은 신비롭습니까? 신비로워요. 이거를 못 이게 전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을 새로 타게 만들어요. 새로 태어나게. 본성을 통째로 바꿔버리려면 사람을 없애버리고 만들어야 돼요. 말 그대로 본성이잖아. 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없애버리면 사람이 없어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신비롭게도 하느님은 세례를 통해서 사람을 새로 태어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성이 죄로 기울어져 있던 이 꺾이지 않는 이 원죄 때문에 꺾이지 않는 부분들을 고쳐지지를 못하거든요. 원죄 때문에 딱 고착화되어 있어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원죄를 없앰으로 인해서 본성이 선한 쪽으로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버린 이 새 창조예요. 이게 세례죠. 그래서 이 위대한 메시지는 하느님은 자비롭다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파하도록 바로 바오사 성리를 사도로 선택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 자비롭다는 거예요. 죄 용서도 자비에서 나오잖아요. 자비로운 그 행위 자체가 죄에 대한 용서란 말이지. 그죠? 그러니까 죄인들을 용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서 당신이 실행을 하시자. 그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비를 입은 것이고 결국은 선포되는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비는 무엇이다라는 것이 내용이 드러나 버리죠. 그래서 죄에 굴려서 결코 벗어날 수 없던 인간을 죄에서 벗어나게 만들었다는 것은요, 올가미에 묶여가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이 죄의 상태에 놓여 있는 영혼은 뭡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영혼들이 어떤 생각을 가집니까?
세상이 원망스럽고 갑갑하고 두렵고 공포스럽고 그죠? 정말 내일 어떻게 살지?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하지? 내가 건강이 이런데 아이고 내가 몸이 아파서 내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모든 것이 불안스러운 거예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죄의 굴레에 딱 쌓여 있으니까. 사실 이런 공포감들은 하나님께 의지하기보다는 스스로 안으로 몰락시켜버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게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이 마귀가 하는 짓. 안으로 밀어 넣어버린다고. 하느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안으로 안 밀려 들어갑니다. 아이들은 아이들이에요. 어? 필요한 것이 있으면 아버지께 갈 줄을 알거든. 근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안으로 밀려 들어가 버려요. 이럴 때에 그들을 격려하고 그리고 세상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죄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면 벗어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선포를 하시고 죄의 근본 뿌리를 뽑아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뭡니까? 의탁함으로 인해서 죄 뿌리가 뽑혀버린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의탁이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악습이 왜 안 벗겨지느냐? 그것은 의탁한 태도가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스스로 포기시킨 거예요. 입으로만. 저는 뭐 의지가 약했어요. 뭐 나에게 아니 사랑하지 않으니까. 간절한 목소리를 안 들으니까. 고해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영혼에게 예수님은 무슨 말씀하고 계실까? 얘야 나는 너를 참 사랑한다. 그런데 너가 그렇게 사는 것이 힘들다 내가. 너무 고통스럽다 보기가. 응? 왜 너는 잘 살고 잘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 왜 나를 닮아서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를 해놨더니 이거는 엉망진창으로 마치 하얀 옷을 입고 진창에 구불러서 엉망으로 만드는 그 삶을 누더기같이 살고 있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고소하시는데 귀를 깡 막고 있죠. 자기 할 말만 하고. 이제 이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하면서 이것을 잘 해소할 때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자비로운 분이라는 것을 알면 이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의탁하는 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야만 계산적 관계가 안 되는 거예요. 현세적으로 계속 성사만 보고 고해성사 보고 죄 고백하고 잠벌 용서받고 죄에 대한 이것만 계속 하고 나서 끝나면은 그 안에서 성장되어지는 게 자비를 많이 입을 때는 사람이요 어떤 마음이 듭니까? 고마운 마음이 들게 돼 있어요. 만일 이걸 잃어버리면은 뻔뻔스러운 사람이 완전 진짜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죠? 근데 죄를 용서받는 것 자체가 너무도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비를 계속 입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고해소 안에서 그거에 대해서 너무도 그게 필요한 은총들을 하나님께 청하면서 그 묵상하고 그렇게 경건하게 그 상황을 맞아들이려고 애를 쓸 때에야 비로소 행동 교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랑받고 있음에 대해서 너무도 넘치도록 과분한 사랑 그것도 내가 한데 계산적으로 뭐 체벌을 하거나 돈을 내라 하거나 뭐 건강을 빼앗들어가는 어떤 조건부적인 것이 아닌 그랬을 때 우리가 고해소 안에서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느끼지 못하면 교정이 안 일어납니다. 감사함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전혀. 정말 우리가 이 세상 안에서 살면서요. 돈이 많다 칩시다. 어느 순간에 가서 누가 이 세상 안에서는 누구도 내 죄에 대한 부분들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무슨 뭐 절에 가보면 연등 뭐 1억짜리 2억짜리 달면은 그 자기 죄 다 그걸로 연등 하나 달아매면은 그걸로 죄를 다 없애준다? 이 정신 올바른 건 아니죠. 그러나 이런 부분들이 그럼 이쪽에서만 있는 거 아니에요. 구약에도 보면 나오죠. 구약에도. 그래서 염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광야로 내가 보내면서 나는 죄 용서 다 받았다 하고 끝낸 거예요. 왜? 죄는 그쪽에서 염소가 다치고 가버렸어. 광야에 나가면 죽죠. 자기는 이제 털고 가는 거예요. 이게 현세적 관계 속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인가?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이 잘못됐다는 것은 그런 방식이 잘못됐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고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데 걸림돌이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그렇게 했었고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약에 와서 구약의 그 부분들이 신약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것이 제대로 되어갈 수 있도록 딱 연결 지어주죠.
그래서 고해성사 안에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롭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영혼일수록 그 사랑을 베풀어주는 대상에 대해서 호의를 가지고 그리고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만약에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그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타락한 영혼이 되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반대적으로 흘러갑니다. 이 영혼은 이렇게 자꾸 되면요. 자비를 입고도 그것에 대해서 주어져 있는 상황, 그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으면 이 영혼은 마지막 순간에, 죽는 순간에 하나님 자비를 입지 못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이 봐왔던 고해성사 안에서 하나님 자비는 이 땅에 필요한 것들만, 내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만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생명이 딱 멈추는 순간의 자비는 영원한 생명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안 넘어가요. 그 사람에게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부터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자비와 내 삶을 연결지어 줄 수 있고 이것이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 있도록 계속 애를 써야 되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은총을 청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셨다. 구약시대에 나는 예언자들로 하여금 내 백성에게 천둥번개를 휘두르게 하였다. 그러나 오늘날 나는 너를 통해 인류에게 내 자비를 보낸다. 나는 인류를 벌하고 싶지 않을 뿐 아니라 치유하여 내 성심 가까이 데려오기를 원한다. 일기 1588번. 천둥번개로서 계속 예언자들 통해서 판관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지적해 왔어요. 그러나 아까 얘기했듯이 자신의 죄를 어떤 동물에게다가 뒤집어 씌워서 끝내버리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죄라고 하는 것에서 사슬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모습들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이제 인간이 머리가 발달하고 시대가 점점 이제 좋아지면서 뭐 좋아진다 해야 되겠죠. 발전이 되니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점진적으로 드러납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예언자 통해서 판약을 통해서 그만큼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속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예수님 시대까지 왔을 때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시대에 왔을 때까지도 바리사이파와 사도가이파들은 율법으로 묶어놓고 이게 하느님의 법인 듯이 다시 얘기하면 하느님을 사랑하는 방법인 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래서 율법이 율법이지 하느님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율법이 하느님인 것 같이 포장을 해버리니까 율법만 잘 지키니까 실체가 안 드러나죠. 목소리만 계속 듣고 사람이 안 나타나는데 누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 그러나 이것을 신앙적 관계에서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에서 이제는 안 되겠다 하고 누구를 보냅니까?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성자께서 오셔서 이제는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이유는 이들을 치유해서 내 성심으로 데려오고 싶다는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비신심을 바울사성을 통해서 주신 이유입니다. 이게 다 드러나요. 데려오기 위해서 인류를 벌하는 것이 아니고 데려오기 위해서 마지막 때에 이것을 준다. 그 다음에 바울사 수녀의 사명은 다음 세 가지다. 이제 예수님은 이것을 말씀을 하셨고 이제 바울사 성녀는 이것에 바울사 성녀에게 주어져 있는 사명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어떤 것인가를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 성경의 진리인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을 선포할 임무. 여기에서 그러면은 구약시대 때에 성경 전체에서 보면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계가 잘 드러나고 있는 것인가라고 했을 때에 구약 성경 안에서는 추종관계의 부분들이 아주 강하게 드러납니다. 다시 말하면 계약관계가 드러나죠. 그런데 계약이라는 의미 자체가 신약이 와서 예수님께서 또 계약을 새롭게 하시죠. 그런데 이게 예수님에게서 세우신 것은 사랑의 계약이에요. 사랑의 계명이죠. 이 계약 자체가 사랑으로 바뀌어버립니다. 묶여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뭐 십계명 그거 전부 사랑으로 지키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그 앞에 명문화되어 있던 구약에 있어서의 십계명은 어떤 부분이냐? 계약입니다. 잘 지키면 복을 주고 못 지키면은 그냥 망하는 거예요. 벌 받는 거지. 그 관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문구 그대로만 지키면 됩니다. 계약 관계니까 주면 받고 안 되면 안 되고. 그러나 이것이 그 다음에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이 관계가 이제는 계약관계, 추종관계가 아니라 일치의 관계로 넘어가죠. 추종관계라는 것은 높낮이가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께 충성을 이렇게 신앙적 관계에서 그 계약을 잘 지키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충실하게 살아주는 그 모습이 되면 하나님은 위에서 많은 것을 주게 되어 있는 이런 관계였어요. 그러나 주종 관계죠.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어떻습니까? 주종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를 만들어버리면서 형제 관계로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사랑의 계명이 주어지게 되는데 같은 계명 관계라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어떤 쪽으로 넘어가 버리게 됩니까? 계명 자체를 지키는 것이 율법적이 아까 얘기했듯이 지키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강압적인 부분이 아니라 더 깊은 의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준 하느님을 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사랑이시고 이 계명은 내가 잘 지키도록 요구하는 것은 사랑으로 요구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일 미사를 갈 때 그냥 의무적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이끌려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잘 알 때에 이 사람은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은 신약에 살면서도 오늘날 현대죠. 오늘날 신약에 살면서도 구약에 매여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크게 확대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굉장히 외연이 넓어지거든요. 그 예를 들어서 주일을 거룩하게 지내라고 했을 때 이건 주일 미사만 포함하는 건가? 아닙니다. 주일 가서 주일날 미사만 잘 드리고 나가고 저녁에 뭐 노래방에 어디 가갖고 막 술 먹고 흥청망청 뭐 여자 끼고 이런 지킨 겁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주일을 거룩히 지내십시오라고 했을 때 이 전체적으로 다 보지를 못하고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 하루는 사랑으로 보내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서 표면적인 부분을 드러내면 주일 미사하고 관계만 딱 만일에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해해버린다면 그 사람은 율법적인 관계에 놓여 있죠. 율법적인 관계에 놓이게 되면은 누구를 모르게 됩니까? 인격적 관계가 형성이 안 되니까 하느님을 모르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인류에 대한 자비로우신 사랑을 선포할 임무를 줍니다. 그래서 바울서 성경은 이 복음 안에서 드러나는 이 성경 안에서 성경 전체에서 드러나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는가? 사랑의 관계로서 계속 해석해 나갑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집트 탈출을 시킨 하느님 모습을 보면 막 아주 강력한 모세를 세움으로 인해서 영도자를 세우고 당신 백성을 이끌어내는 아주 강력한 주종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 안에 내부적으로 잘 살펴보면은 그 민족, 이스라엘 민족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하느님 모습을 우리는 간과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하나 당신의 목숨 한번 보세요. 얼마나 그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는 소리며 이것을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하느님으로 묘사를 하죠. 울부짖는 소리 하나도 안 놓치고 다 듣고 이 하나님의 너무나 온유한 모습, 자비로운 모습이 드러나는데 그것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를 않고 그냥 모세를 세워서 계약관계를 맺어서 당신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끌어 나왔구나. 그렇구나. 하느님과 인간의 주종관계. 그것을 뛰어넘는 상상하지도 못한 자비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이것을 다시 상기시켜 준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가 다 자비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라는 그 조명 아래에서 다시 해석될 수 있도록 그걸 선포해 줘야 된다. 이제 이 임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둘째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하느님의 자비 신심의 세 양식들을 실천함으로써 첫 번째로 온 세상을 위해 특히 죄인들을 위해 하나님의 자비를 탄원할 임무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한 자비 신심 세 양식들을 실천함으로 인해서 무엇을 합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특히 온 세상이라면 이 온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아시겠죠? 그죠? 살아있는 사람들뿐 아니라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다 포함시키니까 온 세상이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님 자비를 탄원할 임무를 줍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가지의 새로운 양식들은 본질적으로는 뭡니까? 온 세상을 위해서 특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게 목적이에요. 이 네 가지 양식. 내가 복을 받기 위해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내 삶을 부여하기 아닙니다. 이것이 전제가 되면 아까 앞에서 설명했던 온 인류를 위한 이것이 전제가 되면 나머지 약속들이 나에게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양식 안에 전부 다가 뭐가 들어있습니까? 약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은총들이. 쉽게 얘기하면 그 은총들이 실제화되고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 있어야 되는가? 탄원할 임무를 충실히 할 때 이 네 가지 양식을 다 통해서 온 세상을 위해서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이게 큰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비계를 바칠 때는
어떻게 좀 금전적으로 좀 해결 좀 해주세요.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만들어 주세요. 자기 지향을 넣고 막 바치는 그 기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를 주셨을 때는 인류를 위해서 자비를 청원할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뭡니까? 주시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해주면 그걸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 양식들은 예수님 저는 당신께 의탁합니다라는 글이 쓰인 자비로우신 예수님의 상본, 그 다음에 부활 후 첫 주일인 하나님의 자비주일, 그리고 하나님 자비 5단 기도, 자비의 시간 오후 3시에 드리는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자비를 얻을 수 있는 세 가지 새로운 양식, 이 네 가지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뭐를 하고 있다?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오사 성리를 이렇게 파견하시면서 모든 인류를 당신께로 데려오고 싶다 그랬잖아요. 자비를 선포함으로 해서 데려오고 싶다. 그러면은 이 네 가지 양식을 줬을 때는 이 네 가지 양식이 개인이 한정된 게 절대로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자비 주기를 예를 들면 자비 주기에서 받는 은총, 죄와벌의 완전한 사함은 본인에게 오는 거지만, 그러나 이 9일 기도를 준비하면서 내가 이 은총을 잘 받기 위한 그런 준비냐? 아니다. 이 9일 기도조차도 뭡니까? 자비의 축일에서 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자비를 온 인류와 그리고 연옥에 있는 영혼들까지 입을 수 있도록 탄원을 하는 기도예요. 이게 이 형태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리고 모든 기도에 집중을 할 때 이것을 상기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비 기도를 5단 바치게 되면은 그것은 온 세상을 위해서 특히 죄인들의 회개를 위해서 바치면서 탄원을 한다. 탄원이 뭔지 알죠? 그런데 이것을 깡그리 잊어버리고 이 무슨 기도인지도 모르고 그냥 어떻게 되니까 앞, 뒤 다 잘라먹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이 기도 바치면 좋다더라. 아무 소용없어요. 제일 큰 목적은 탄원할 임무입니다. 이 기도가 가지고 있는 특성들 이 네 가지가 그거예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아니에요. 온 인류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탄원을 하는 영혼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그 영혼들에게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하면 뭐라 그럴까? 제자들을 파견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당신 일을 하는 사람들, 하나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자고 먹고 할 그런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그리고 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한다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먹고 자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일을 하는 사람은 다 내가 마련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 자비 5단 기도를 시작해서 이 네 가지 자비 신심 형태들도 마찬가지로 내 개인 기도냐? 천만에요. 임무를 부여받는 기도입니다. 이 형태가. 그래서 오후 3시에 기도를 할 때는 온 인류를 위해서 다. 지금 오후 3시 기도의 형태를 보면요. 오후 3시 기도에서 여러분들이 그 설명을 다 드렸지만 제가 이제 금요일을 제외하고는 3시 기도를 할 때에 저희를 위한 자비샘이신 예수 성심에서 그 기도를 바치고 나서 오후 3시에 있는 요일별로 나오는 글 읽죠. 읽고 난 뒤에 사실은 거기가 끝이에요. 이제 성체조별을 침묵 중에 하나님 예수님 순환에 대해서 묵상하면서 그걸 끝맺으면 되거든요. 근데 그 방식은 이미 말씀드렸죠. 십자가 일을 먼저 할 것. 그것도 안 되면은 예치 않으면은 성체조별을 할 것이고 이런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왜 오후 3시에 제가 의도적으로 자비 5단 기도를 바치느냐. 그런 양식에서 보면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설명하면서 드렸듯이 그거 보면은 딱 나와 있죠. 개인적인 지향을 넣고 싶으면 자비 5단 기도를 바친다. 이래놨어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선익을 위해서. 근데 그게 떨어져 있더라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독립적인 형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강조해야 되는 부분들은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이것은 개인적으로 뭔가를 하고 추구하고 야 좋은 기도다. 이 기도 바치면 내한테 막 영적 선익이 되고 너무 좋더라. 그것은 우리가 탑을 낼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게 아니고 그 기도에 따라오는 그 형식에 따라오는 양식에 따라오는 은총들은 분명하게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의 가장 기본적인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류 구원을 위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임종하는 영혼들을 위해서 바쳐줄 때, 그때는 대상이 이제 임종하는 영혼이죠. 그러나 그 임종한 영혼도 이렇게 엄밀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 영혼의 카테고리가 이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온 세상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종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의 회개에 들어가죠. 그래서 개인적인 것 같지만 사실은 전체적인 틀에서 흩어짐이 없거든요. 그러나 그 이외에 예를 들어서 임종하는 사람들을 지금 당장 임종하는 내 눈앞에 있거나 뭐 들었거나 하는 그런 거 이외에는 모든 것이 어디로 가져야 되느냐 하면 아까 이야기했던 그 자리로 돌아가서 그것이 계속 이루어져야 됩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회개를 위해서. 그것이 되면 이제 그 밑에 자비의 5단 기도에서 약속되어 있던 은총이라든지 또 자비의 상본에서 나오는 은총이라든지 이것이 따라옵니다. 개인적 기도 양식이 아니라는 것을 한 번 더 상기하고 또 생각하면서 나는 뭐 내가 뭐 꼭 간절히 기도할 일이 있으면 자비 기도를 바쳤는데 물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은 그게 아닙니다. 내 원인은요. 내 일을 충실히 하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사명에 따라오는 일을 충실히 하면 나머지는 보너스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은총이에요. 그게 선물이지. 그것을 보고서 가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을 바울사상에게 사명으로 주셨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도 똑같은 걸 줍니다. 자비의 신심을 살아내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 자비를 찬미하는 사람들, 하나님 자비를 원하는 사람들, 이 그리스도인들이죠. 우리의 사명은 바로 여기에 같이 접목이 되어 있다는 것을 한번 잘 기억하면서 우리가 기도의 지향이 조금 개인적이었다면 이제 고쳐야 됩니다. 전체적인 큰 틀 안에서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을 먼저 해드릴 때에 부차적으로 개인이라는 내 자신이 원이나 또 바라면 예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남은 시간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또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셨음에 감사하고 늘 자신보다 이웃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허락해 주시도록 청하도록 합시다.